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생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날마다 거룩한 부활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과 같이 천국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는 이교도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또 천국의 말을 한다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그 다음 2절에 연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주장하는 또 다른 내용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예언에 대해서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예언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예언은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감추어진 진리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이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처음 예언이란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 예언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70인 장로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70인 장로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모세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은 누가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살펴보면 70인 장로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였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다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은 임하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다시 또 예언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 사울의 예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울에게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진노해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죄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쳐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취득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취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현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철저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좋은 것을 취득했어요.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 현재 나에게 좋은 것을 취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현실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현실의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사울은 순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자신의 현실과 앞길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무엇이 오기 시작하느냐? 악령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라고 하는데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번뇌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속한 현실을 사랑했기에 불순종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 11장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무엇이 부족해서 떠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예언도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완전한 예언을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식어져도 안 되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뼈대를 세울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살아서 율동력 있고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력이 있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놀라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 또 누구죠?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걸었다라는 거죠.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지금 내가 속한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보다 겁이 나는 거죠. 바다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빠졌을까요? 믿음이 작아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지만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주하고 현실에서 아둥바둥하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산을 옮기고 물 위를 걷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어릴 적부터 배워온 과학적 사고관과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우리는 학습되어 온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학습되어 온 지식으로 믿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순순히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보고 걸었을 때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을 보고 바라보는 모습은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대한 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습되어 온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또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벽이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건데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벽이 부딪히고 지식적으로 뭔가 파고들고 사상적으로 알려고 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학습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경험한 것들, 내가 이때까지 배워온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온전히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어떤 해석학적 해설을 보니까 해석학적으로 그 말씀 해석을 보니까 뭐 과장된 표현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주님께서는 과장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확실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존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수한 믿음,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기보다 그러한 믿음도 없는 우리 모습을 한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뒤바꿀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역사, 기적, 표적을 행하고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신기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방하고 표방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방하고 표방해야 될 것은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방하고 표방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짜 신앙이 될 때 그때 표적과 기사가 이적들이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엔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신비스럽고 신기한 역사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볼 줄 알아야지. 신기한 체험을 가장 위로 둔다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놓쳐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고 심지어 구원의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하고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점으로 하여서 가장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나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깨달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에 합당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두렵고 떨며 주님 앞에서 내 사랑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합당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복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